평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성경은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교재다. 그런데 유치원 아이들은 성경을 배우고 어렵다고 하지 않아요. 성경 배우고 다 재밌다고 그래요. 그런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경이 어렵다고 대학원에서는 너무도 어렵다고 그래요. 우리 지금 백기열 간사가 지금 저거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되게 물어보면 되게 저한테 어렵게 대답을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 선생이 어렵게 가르치니까 애들이 어려워요. 유치원 선생은 쉽게 가르치니까 애들이 쉽게 이해를 하고, 대학원 선생은 어렵게 가르치니까 어려워요. 왜 대학원 선생이 어렵게 가르칠까? 너무 뭘 많이 아니까 어렵게 가르쳐요. 모르면 쉽게 가르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성경은 성령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복을 받아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고 상고할 때 전혀 다른 사람들은 못 느끼는데 준비된 사람, 기도한 사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너무도 놀랍게 깨달아요.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또다시 들을 때 전에 느끼지 못했던, 전에 깨닫지 못했던 신비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 교과서고, 우리를 천국 가는 삶의 모든 가정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는 성경을 놓고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서 우리가 상급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은 너무도 확실한 사실이에요. 지금 잠언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는 잠언을 대할 때마다 너무 새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 어리석음, 그래서 평소 우리 기도한 대로 야고보 사도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투성인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감격스럽게 받아들이면 정말 그날 삶 속에서 막히는 것이 없어요. 생각지 못한 일들을 할 수 있고, 나도 말하면서 내 말을 깜짝 놀래요. 내가 이런 말도 할 수 있구나. 그렇게 놀래요. 성경을 멀리하고 성경을 대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가는 고상한 이야기를 한다는데 무슨 말인가도 모르겠고 상대방에 감동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신비한 거고, 성경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도 신비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아이들이 사상이 형성되고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잠언을 읽힌다는 거, 잠언을 같이 읽는다는 거. 우리 형제리 초등학교 가기 전에 잠언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음녀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할아버지 다 알아요. 나쁜 여자요. 내가 음녀에 대해서 뭘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랬더니 다 알아요. 나쁜 여자요. 설명 안 해도 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가기 전에도요, 잠언 이 버전을 읽어도요, 애들이 다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수준에서 알아요. 그들에게는 가득 채운 대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표지를 보면 75년 4월 20일 날, 4월 16일 날
이 땅에서 기공식을 했어요. 그때는 이조 박사가 가서 기공식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리고 20일 날 신약국에서 우리 집에서 첫 예배를 시작했어요. 주일 예배를. 이때 설교가 잠언 3장 1절로 10절이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지금 어딘가도 모르겠어요. 수원 쪽인데 가서 학생 수련하는데 강미덕 권사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냉갈 들어온다 문 닫으라 그러더라고. 냉갈이 뭔지 알아요? 전라도에서 연기를 냉갈이라고 그래요. 야, 냉갈 들어온다 문 닫으라 그래요. 그때 수련회 할 때 이야기를 또 했어요. 그리고 신방 주일 예배는 아니지만 수요 예배, 찬양 예배에서 제가 1000번을 했을 거예요. 1000번은. 1000번을 해봐야 뭐예요? 아무 의미 없이 이것이 있나 없나 잠언 3장 1절로 10절이 있나 없나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 사건으로 난동이 일어났는데 태반이 왜 난동을 일어났는지 모르고 막 악쓰고 그랬어요. 강성교회 다니면서 잠언 3장 1절로 10절을 이야기했는데 태반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강성교회 잠언 3장 1절로 10절이 있었나도 모르고 얘들한테 잠언 3장 1절로 10절이 뭐냐면 그 뭐요? 그렇게 묻는 사람 여러분 집에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 제가 수요 예배를 다음 설립절까지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5월 달부터는 수요 밤 예배가 아니라 수요 낮 예배를 순회해서 하게 돼요. 교회 15주씩 돌아다니면서 2시간씩 성경 강의 1시간 또 다른 계획주 생명신학 1시간씩 돌아다니면서 하기로 지금 교회를 정하고 있어요. 몇 개 지금 지원 교회가 있어요. 늙으니까 밤에는 못 다니고 낮에 다녀야지. 그래서 저한테 수요 예배는 이제 낮 시간으로 5월 달부터는 돌릴 거예요. 여러분은 젊으니까 끝까지 밤에 다니세요. 저는 낮에 다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제까지 다닐 것인지 몰라요. 기력이 생길 때까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오늘 또 잠언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살피는데 그냥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지금까지는 스쳐 지나간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오늘은 꼭 스쳐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2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역사를 책임질 수 있는 인물.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읽어가면서 현 시대가 말세라는 것은 신자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말세에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마지막 성업을 마무리 지으시려고 우리 교회를 75년 4월 16일 날 세웠어요. 그리고 나에게 부족한 종에게 교회 개척의 동기를 본문 잠언 3장 1절에서 찾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 교회에 주시는 특별한 복음을 약속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이 일만은 틀림없이 이루시려고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셨고 이 사명을 이루시도록 능력을 주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앞으로 이것을 모든 교회에 증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음을 믿는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 오늘날 대부분 교회들이 그때 70년대입니다. 세우는 목표와는 조금 다르다. 강성교회는 물질 중심의 축복이나 예형적 숫자를 중심으로 축복을 우선하기보다는 성도들이 유능한 인물로 축복을 받아 오늘 이 시대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300명 목표를 세웠는데 예배당 지을 때 600석을 만든다니까 나한테 교인들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하라고 그래서 사과하고 이 의자를 좀 넓혔어요. 그때는 그렇게 큰 목표도 잡지 않고 이렇게 하면 한 300명은 올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때는 300명이 차버렸어요. 우리에게 여기서 남달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이 의미심장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리 하시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총무처에 있을 때요, 서울시 인사계장이 그때 한백 씨였어요. 그 후로 영등포 구가 이제 7개로 나눠졌잖아요. 동작구부터 다 영등포인데 구청장으로 오셨어요. 그때 내가 이쪽에 땅을 사면 어떠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걸 알아보더니요, 서울 시내 4개 가난한 동네가 빈 동 가운데 하나래요.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이 동네가요, 서울 시내 4개 가난한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가난한 지역이라고 해서 저는 선택하고, 그리고 이 말씀 우리에게 의미심장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은 이 신앙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고 믿었고 자기 생애의 모든 것을 하였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역사의 중심 인물로, 역사를 책임지는 인물로 삼으려 하시는가? 이때 그 아이들은 정말 어렸죠. 그때 중학생 7명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가정에서 역사의 주도적 인물을 배치로 하여 내시겠다고 계획하시고 예수께서 허락하신 교회의 권위로 약속하시는가? 여러분은 이 말씀 속에서 왜 이런 사명을 주장하는 교회로 나를 보내셨으며, 이제 이것이 이제 내년 5월 달까지로 끝납니다. 제가 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것이 나의 자녀들에게 어떤 관계가 있으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을 하여 왔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때는 이렇게 말했지만 지금은 46년이 지난 다음에는 우리가 할 말이 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만은 여러분 가운데 시행하실 것을 목사인 나는 믿기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4월 날까지, 그 후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시간이 별로 없을 거예요. 또 학생들에게 호소한다. 이 역사를 책임질 수 있는 자는 우선 어떤 자에 하는지 생각해 보자. 이것을 옛날 책에서 땄기 때문에 지금 이 일자도 가로 안에 있습니다. 다른 책에서 따왔기 때문에 역사를 책임질 수 있는 인물은 장수하고 건강한 자다. 오늘까지 제가 살아서 이 말 하게 된 거 감사해요. 46년 전에 역사를 책임진 자는 장수하고 건강한데 지금 현재 장수하고 건강한 편이에요. 몇 년 전에는 암을 한번 앓기도 했지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만회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과 장수를 하게 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장수와 건강의 비결은 무엇인가?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당한 것으로 알고 즐겨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복이 있다. 장수와 건강은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이 약속된 계명과 말씀은 무엇인가? 10계명 중에 5계명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나라에서 잘되고 출세하려면 명문가에 태어나 명문 대학을 나와야 한다. 그러나 그들 중 100%가 성공하지 못하고 그중에 인생을 망친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세상 출세 방법은 실패자가 많지만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보장하여 한 사람도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6장 18절에 말씀했어요. 부모 공경해서 이 땅에서 실패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계명은 첫 번째 약속이고 거짓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이 약속을 지켜오셨어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두 가지로 부모를
공경을 가르쳐야 한다. 말로 가르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부모 공경하고 출세하자는,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는 없으나, 안 믿어도 이 땅에서 부모의 마음을, 기쁨을 주고 잘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될 수 있어요. 잘 되는 거 우리는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세요. 룻기에 등장하는 룻은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의 생명의 보호자가 되겠다고 약속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준비시켜 놓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셨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러한 성공을 보장해 주었어요.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실패자가 없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요. 부모 잘 공경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장수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다면 성경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신실하게 지금까지 이 약속을 지켜오셨어요. 많은 자녀 가운데도 부모 마음에 드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장수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건강하는 것은 부모 마음을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효도 방법은 우리가 저는 5계명 됐잖아요. 두 번째, 역사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을 받아야 돼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을 받으리라.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동시에 인정받고 사랑받기란 매우 어렵고 드문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편적인 세상에서 인정받아 은총과 기중을 받을 수 있을까? 성경은 그 방법을 가르쳐줘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을 떠나 살지 않도록 해야 돼요. 특별히 잠언의 기능이 어때요? 성경의 기능, 첫째 기능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하고 있고, 또 잠언의 기능, 성경의 기능은 어때요? 지혜와 홍기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홍기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은 우리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능력을 줘요. 세리롭게 하고 학식과 지략을 얻게 해요. 우리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성경 전부를 읽어야겠지만 학생 때, 젊었을 때 최소한 잠언을 읽어야 돼요. 잠언은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년 중 가장 긴 달이 31일까지 있어요. 매일 그 날짜에 잠언을 읽자. 어제 못 읽었더라도 어제 장을 읽지 말고 오늘 장을 읽어가란 거예요. 그리고 읽고 시간이 있으면 어제 못 읽은 장을 읽으면 돼요. 잠언을 읽으면 어리석은 자,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될 수 없어요. 목에 매매난 말씀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영예로 알고 소중히 여기란 것이요 마음판에 새기란 것은 깊이 숙고하고 응용하면서 삶에서 즐거워하며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을 받으리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서도 세상 어떤 일터와 모임 앞에서도 사랑과 신망을 받게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지난번 계속 교회와 가정을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 신망을 받아도 교회에서 신망이 무너지면 세상 신망도 무너져요.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동시에 존경을 받는, 은총을 받고 기증을 받는, 그래서 어디나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필요하고 일터에서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줘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일을 맡긴 다음에 능력을 주어요. 제가 목회할 때는 장로 능력 안 받잖아요. 교인들이 선택하면 다 세웠어요. 그리고 가능한 한 경쟁 안 붙였어요. 세워놓으니까 다 그 값을 하더라고. 어떤 값을 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장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가르치는 사람도 있지만 장로는 이러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그런 장로도 필요해요. 그런 목사도 필요하고. 다 잘하는 사람만 세우는 게 아니라 이러면 안 된다고 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보통 성경 보면요. 책망하는 것이 3, 축복이 7이에요. 보통 사람을 세워놓으면 7은 긍정적인데 3은 부정적인 숫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 구더기 때문에 장 못 담아요? 나쁜 놈 때문에 좋은 사람 못 세워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시면 그 여건을 다 하게 해요. 남들은 못 올 것 같지만 우리 식구가 지금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요? 다 믿는데 방대걸 씨만 못 믿어. 이사장 하는데 도장 잘 찍고 보고 잘 찍으라고. 무슨 잘 보고 찍어요. 사인 들어오면 사인해주면 되지. 내가 사인하기 전까지 다 걸려서 와요. 그리고 대강 알아.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시킬 때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고 시켜요. 그렇다 해서 실수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실수는 극히 적고 그래도 더 나은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이요. 그래서 저 사람 필요 없다 그러지 않고 극히 필요한 사람, 은총을 받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야 선거에 나와도 당선되죠. 세 번째, 역사를 책임진 인물은 하나님께 지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령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무리 유능한 사람일지라도 피조물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인간이 자기 문제나 남의 문제에 한치의 착오도 없이 모두 잘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일에 성공하지만 어떤 일에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살면서 저를 볼 때 어느 순간에 저한테 기대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일을 해내지 않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붙여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지혜를 주죠. 그래서 내가 설교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의지와 능력이 있어도 환경이 조성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실천할 수 있는 환경까지 조성시켜달라고.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주시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먼저 의지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을 조성시켜주면 돼요.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며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을 내게서 끌어들이는 자원이 바로 기도예요. 안 되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못할 거 일을 붙여줘요. 우리 집과 늘 약국할 때 이상한 것은 금년에는 꼭 날로 놔달라고 그래요. 우리 그 약국이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힘들어. 이번 오늘 꼭 한다고 그래요. 딱 하려고 하면 키 큰 막내가 와서 다 놔줘. 어떻게 연락도 안 했는데 날로 넣을 때마다 키 큰 사람이 와. 정 안 오면 제약회사 키 큰 사람이 와. 그래서 와서 해줘. 내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긍정적으로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고 못하는 거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또 다시 또 신세진 것 갖고 주고받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는 공경하고 자녀는 양육하고 이웃은 돕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일방적으로 도움만 받는 사람은 없어요. 주고받는 거지. 너는 마음을 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건 무엇부터 믿어야 되는가? 성경 첫 구절인 창조부터 믿고 부활까지 믿으면 다 되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놓고 나를 빚어서 무엇을 못 하시겠어요?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의지 대상은 내 명철도 내 돈도 내 배경도 내 뭣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난 체하지 말고 우리에게 극히 작은 지식과 능력이 있다. 그 지식과 능력으로 무엇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겸손히 주여 나한테 이것을 맡겼는데 어떻게 하오리까?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이야기했을 때 당진에 음력설 전후로 사경회를 갔는데 귀신 쫓아내달래요. 처음이잖아요. 교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쫓아달라고. 내가 능력은 무슨 능력이요? 그런데 그 학생은 제가 문예에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어떨 거요? 하나님,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 신의 위엄을 줘서 보냈어요. 나한테도 하나님의 권위의 옷을 입혀서 귀신 이기게 해달라고. 그런데 가니까 그 애가 귀신 나갖고 잠자고 있어요. 내가 만약 가서 그날 귀신을 쫓아냈더라면 내가 목회 안 했을 거예요. 부흥사가 됐지. 그리고 그 후로 그애한테 귀신이 안 들어왔대요. 하나님은요, 사람에 따라 은사와 직임을 달리 줘요. 나한테는 그런 것은 주지 않았지만 또 성김의 은사를 주시고 다른 은사를 주시잖아요. 명철을 의지하며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기도하며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인정 신뢰하고 기도로 여쭈어보라. 그리고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에서보다 귀한 것 없다는 고백하면서 살아가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같이 시행착오 없이 바르게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실컷 가고 나면 내가 달려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끌어다 놨잖아요. 그걸 느껴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 사이 서로 잘난 체하지 말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결혼 잘했는데 우리 입식구는 결혼 잘했다는 이야기 한 지 15년도 안 돼요. 나는 결혼한 날부터 결혼 잘했다겠는데. 내가 피차 인정하면서 정말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처럼 주님 다음에 당신 없이 못 살아. 엄마 없이 못 살아. 아들 없이 못 살아. 서로 의지하고 내가 너의 뭐가 아니라 나는 너를 의지한다.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예수가 귀한 것도 없네. 믿음으로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 땅에서 시행착오 없어요. 시행착오처럼 보이지만 합력의 선을 이루어서 그 일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줘요. 하나님이 지도하시면 돼요. 내 영향력이 미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지도를 부탁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통해서든지 역사하세요. 네 번째, 역사를 책임지는 인물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스스로 죄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는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것까지도 소멸해요.
스스로 죄 있다고 교만한 자는 역사에서 패배해요. 겸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지만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낮추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것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이유는 주신 것을 잘 관리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구할 것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과 그의 다스림에 대한 겸손하고도 의무감에 넘치는 복종으로 살아야 함을 가르친다. 스스로 지혜자인 것처럼 교만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이러면 안 되게,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고마워요. 어리석은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도, 나를 악하게 대한 사람도, 선하게 대한 사람도 다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다듬어지는 역사였어요. 여호와를 경외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하는 말씀이다. 욥은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지혜라고 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교만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는 두려움과 사랑의 복합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자의 태도다. 악을 떠날지어다. 악을 떠난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선한 마음과 바른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내 몸에 좋은 약이 되어서 내 골수를 윤택하리라. 이 지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영양분이 되어서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지혜롭게 하여 창조시의 능력자로 우리를 끌어올리신다. 범죄로 인해서 우리의 지혜가 망가졌는데,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배하는 창조 때 인간에게 주신 지혜를 얻게 돼요. 아담이 다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짓고 다 기억했잖아요. 백과사전 같은 그런 두뇌를 가졌어요. 지혜는 깨끗한 양심과 진실된 겸손과 의심 없는 신앙이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 어디서나 지혜 있는 자로 만드시는 길이 이 길이다. 이 지혜의 소유자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주도할 수 있다. 이 지혜를 얻기에 어머니들은 태교부터 잠언을 매일 읽자.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부모들의 지도하에 매일 잠언을 읽게 하자.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지혜가 부족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일이 없도록 하자. 특별히 여기서 강조한 것은 무언가, 지혜는 학생이 공부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삶을 전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의 기본은 하나님이 주신 삶 속에 삶의 맛을 느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소금은 첫 번째 기능은, 강 집사, 설렁탕 집에 가 설렁탕 먹어봤어요? 소금 넣어요? 소금은 왜 넣어요? 맛있으라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우리는 세상의 맛이요. 맛없는 곳에 가면, 우리가 들어가면 맛을 제공해줘요. 살 맛을 느끼고, 예수 믿을 맛을 느끼고, 공부할 맛을 느끼고, 일할 맛을 느끼는 거예요. 목사로 태어난 사람이 새벽 기도가 맛이 없으면 그만둬야 돼요. 만약 목사들에게 새벽 기도를 없애버린다면 타락한 목사가 될 거예요. 영역을 잃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체질화돼서 나중에는 새벽 기도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맛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 없이는 내 영성을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이걸 끌리는 거예요. 일할 맛. 일을 쉴 수가 없어요. 내가 일을 쉴 수 없다는 것을 말했더니 우리 박성수 교수께서 박사학위 논문이 안식에 됐었어. 이제는 일만 한 게 아니라 안식도, 쉬는 것도, 이라벨도 일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읽어보긴 했지만 모른 척했지 뭐. 일할 맛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수요예배를 5년, 은퇴하고 5년까지 하면 더 곤란할 것 같고 그만하고 그만둘라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낮 수요예배로 돌렸다고 했잖아요. 지금 줄 서 있어요. 하자고. 얼마나 재밌어요. 일할 맛, 살 맛. 우리 식구는요, 밥 먹을 때마다 이건 맛있다고 먹으라고 그래요. 맛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 다 맛있다고 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나 맛없다고 혼나잖아요. 먹은 신경이라도 해야지. 그래서 속으로 그래요. 맛없는 것이 뭔지 모르겠다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 삶 아니요? 다 맛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맛있어. 소득이 나는 일도 맛있고 손해는 일도 맛있고, 그것이 범죄가 아니라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면 맛있어야 돼요. 이것이 지혜예요. 삶의 맛, 일할 맛, 예수 믿을 맛, 예수를 맛있게 믿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만약에 내가 대를 이어서 안 믿었더라면 얼마나 억울 뻔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지혜다. 지혜롭게 믿으면 항상 기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충성스러운 증인이 된다. 지혜로우면 일할 맛이 난다. 일이 즐겁고 감사하다. 지혜로우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함께 하여도 뜻있고 가볍게 살게 된다. 이런 사람들이 역사에 쓰임받고 지울 수 없는 업적을 남기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된다. 어쨌든 제가 30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은 역사를 지은 인물은 바르게 부자가 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돈을 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역사를 끌고 갈 수 없어요. 물질이 없으면 모든 것은 공중도각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말세에 일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공경하라. 내가 지금까지 가르친 가운데 다 동의하는데 이 5번째는 동의하는 사람이 적어요. 사장 12를 맡는다는데 이렇게 사장이 되겠다는 사람은 아직 안 나왔어. 강상호도 안 나오고 김기민이도 안 나오고 여기 장영국이도 안 나오고 아직까지 이렇게 해서 한번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 한 놈은 아직 없어. 그래도 한번 믿고 누가 한번 해봐요. 하나님께 주신 소유를 여호와를 바르게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는 재물을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알고 그 표시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나머지도 하나님 것으로 알고 바르게 주신 뜻 따라 쓰라는 것이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자. 세상에서 돈 버는 방법, 취득 방법 우선하고 그 다음에 쓰는 방법을 가르쳐요. 없는 것을 관리 대상이 아니기에 일단 취득이 먼저요. 그러나 성경은 신앙에서는 쓰는 것이 더 우선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원하시면 얼마든지 줄 수 있기 때문이요. 하나님은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마음껏 주세요. 나 줘보세요. 잘 쓸 테니까. 하나님은 안 속아요. 이때 인간의 태도가 중요해요. 우리 민법의 물건의 종류는 동산과 부동산, 주물과 종물이 나눈다. 주물의 소유권이 바뀌면 종물의 소유권도 바뀌어요.
즉 닭을 사면 닭에서 나온 계란도 산 거예요. 원금의 소유권이 바뀌면 이자의 소유권도 바뀌어요. 나라는 인격체가 주의 것이 되었으면 나에게 나오는 모든 가실은 다 주의 것이요. 가실은 천연 가실과 법적 가실이 있는데, 천연 가실은 남에서 딴 거고 법적 가실은 우리 법적으로 나오는 이자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나의 월급도 하나님의 것이요. 이처럼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반드시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돼요. 이런 자세로 돈을 쓰면 가난할 수 없어요. 돈뿐만 아니라 내가 시간, 재능, 물질까지도 동일한 원리에 써야 돼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소비가 아니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면 적은 것을 많게, 많은 것을 더 많게 일반 원리에서 써야 돼요. 학대 재생산이 돼요. 그래야만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물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주신 뜻을 바로 알고 사용하면 창고를 가득히 채워져요. 주머니가 아니라 창고예요. 즉 소량 생산이 아니라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유대 나라의 주 산물은 포도주예요. 포도요. 오리브 포도요. 포도가 대량 생산돼요. 내 즙들에 새 포도주에 넘치리라. 1년 농사 후에 2, 3년 흉년이 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해마다 새 포도즙이 넘쳐요. 즉 대량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부 김지에 썼다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쌀떡에 햅쌀이 넘치라고 했을 것이다. 현대 직장인들에게는 내 주거래 은행에 매달 잔고가 넘치라고 했을 것이다. 현대사를 이끌어 가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돈은 부정한 돈, 불의한 돈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바르게 땀 흘려 번 돈이어야 돼요. 역사의 전면에서 헌신하는 신앙적 경제인이 배출하고 양육하는 것이 교회와 가정의 사명인데, 이것은 썩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아요. 이 정도 갖고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제가 죽기 전에 볼 거예요. 그래서 또 오래 살게 하는지 몰라요. 다 제가 재미를 좀 보는데 이쪽에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적어.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부자, 그것이 필요해요.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장에서 보듯이 무시간 직업의 대표인 어부 베드로가 새 역사의 중심 인물이 됐어요. 우리가 75년부터 계속 한 이야기입니다. 목수의 아내가 된 마리아가 역사를 길이 빚는 업적을 이루었어요. 구약에서 남에서부터 사형 선고 받았던 모세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고, 포로 출신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 총리가 된 것을 볼 수 있다.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 역사를 이끌어 가게 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자.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역사를 지고 가는 지도자에게 고난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니 이것이 내가 아니요 주의 은혜다. 내가 늘 그랬죠. 내 꿈이 있다면 목사 중에서 고생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무슨 고생? 목사의 직무에 대한 고생이에요. 어디 투자해갖고, 증권 투자해갖고, 부동산 사갖고, 손해받고 고생 직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하고 신방하고 상담하고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목사로서 고생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나 된 하나님 은혜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니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다. 왜 나만 해야 되냐고 그러지 말고, 왜 나만 고생해야 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고생 제일 많이 하는 집사가 김씨하고 한씨요. 그 고난을 거쳐서 권사가 돼야지, 빈들빈들 놀다 권사 되면 안 되지.
이것이 우리 꿈이에요. 제일 고생 많이 하는 거. 대우는 제일 약한데 고생은 제일 많이 하는 거. 대우는 제일 많이 받고 고생은 제일 적게 하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대우는 가장 적게 받아도 어디요?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생은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역사를 책임지고 하는 사람들이 5가지, 장수하고 건강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지혜롭고 선한 보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남보다 고생을 직설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콜록콜록해도 나와서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해야지. 고생을 직설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면 어때요? 교만하고 그러한 사람 무시하지만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가 나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했어요. 결과는 지금 여러분이 현재 상태예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이 역사를 책임질 수 있는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었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애 낳는 것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 훨씬 우리가 더 쉬워요. 아브라함이 100세, 90세 단산됐는데 애를 낳게 했다면 우리는 엄청난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조건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내가 갖고 있는 기초적인 지식을 갖고 이걸 갖고 나를 지금까지 일을 시킨다면 강집사 기초적인 지식 가지면 120살까지 일을 시킬 것 같아 하나님. 다른 사람은 나한테 속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 집구는 안 속아갖고 나를 제일 능력을 못 믿어.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일을 했잖아요. 남들보다 잘하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한 역사를 크든 적든 하나님이 맡기신 역사를 책임지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고 혹시 좀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 있다면 제가 다시 한평 한번 갔다 올게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제 고등학교, 중학교 학적부를 보면요. 매 칸에 언어, 장애 아동.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영어책, 국어책을 한 번도 못 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설교가 길어요. 그때까지 말 못한 것도 아니라고. 그래도 한 번도 내가 말 못하리라고 생각을 안 했어. 입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입을 열어줄 것을 믿었어. 지금도 우리 입술하고 싸우면 말이 안 나와. 범죄하면 말이 안 나와. 지금도. 내가 말이 안 나올 때는 좀 문제가 있을 때야. 그렇게 말 잘 나와도 무슨 일 생기면 말이 안 나와.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시를 주듯이 제어장치를 준 거예요. 내가 좀 이상한 소리 하면 밥 먹다 좀 이상해졌구나 그래요. 그러면 그냥 쌩쌩한데 그래요. 이제 다시는 잠언 3장을 하려니 모르겠어요.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것을 꼭 우리 교인들이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 어려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잠언을 그냥 외우다시피 해놓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걸 믿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가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꼭 했으면 하는, 혹시 내가 죽거든 유언을 알고 그렇게 했으면 해요. 그리고 잠언을 읽는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한 시대를 지키는 하나님의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시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태어나지 않는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 교회 첫 설교가 잠언 3장 1절로 10절이었고 매년 또 매 가정을 신방하면서 아이들에게 이 말씀으로 가르쳐왔고 상호 나눠왔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아이들, 청년들, 어른들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아직도 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대가 너무도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지혜롭지 못하면 살 수 없사오니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승리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허락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